창세기 21장 1절인데요. 창세기 21장 1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디 본문을 설계했다라는 거를 이제 정했는데, 이번 주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뭘 설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4월 중순에 여기 처음 이제 메릴랜드 땅을 비행기 타고 밟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때 와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묵상하는 가운데 템파에 도착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떠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감사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책상에 앉아서 또 이제 지난날도 생각하는 가운데 또 흘렀던 것이 뭐 여러 가지 작업을 막 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계획대로 또 이루실 분도 또 하나님이다. 이걸 또 이제 단톡방에 이제 시어했는데,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대로, 목적대로 또 이루실 것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는 하나님이고요. 내는 아브라함이죠. 내는 이제 아이는 이제 하나님이고 어이는 이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설교 제목이 참으로 지금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신문관과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식 이름 바뀐 것도,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비전도 있고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갖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이 설교점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1절, 그 다음 주는 2절, 3절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시편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이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는 안 되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는 성경에 의하면 성경학자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곳이 갈대아 우르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11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떠난 데가 또 하란으로 돼 있어요. 데라가 이제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의 본토가 갈대아 우르다, 어떤 학자는 또 실질적으로 부름에 순종한 하란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두 개 다 메소포타미아다. 그게 다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제 터키로 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이 말 뜻 자체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명이 발달되었고 거기 있던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든 하라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지시할 땅, 지금은 내가 보여줄 땅. 말도 안 되죠, 이게. 우리 자녀들인가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밑에 사람들한테 뭘 요구할 때는 요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죠. 어디 가서 뭘 사오라든가 얘기해야지. 아니 어디를 가라는, 땅을 가라는데 그 땅이 어딘지를 얘기하지 않고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해보면 구약 아브라함 때든 오늘날이든 아까 그 찬송가 중에도 찬송가 중에도 깨닫는 게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뭐 하고 뭐 성취하고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뭘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분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점점 거룩해져야 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소명대로, 사명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비전도 얘기하고 목적도 얘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불렀을 적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보여줄 땅은 그냥 가는 거죠. 우리들도 교회를 이곳에 세우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교회 많은데 또 교회냐, 여기도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죠. 이 몬고메리 카운티 더 나가서 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구체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갖고 어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이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머물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인 여기서는 그 새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본토가 갈대아 우르든 하라든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은요, 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해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 가운데에서 너희가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지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오늘날이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 가라는 것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싶은데 이 새 일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앞으로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 걸지는 언약을 통해서 다 얘기해 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구원할 건지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 요한복음의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죠. 너희가 나이가 지금 보기에 30대 초반인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훨씬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의 때를 보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봤죠. 그거 어디서 봤겠어요? 모리아산에서 봤죠.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이 약속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즐거웠던 거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고요. 이 새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새 일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브라함 시대 때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이죠. 죄는요, 딴 게 죄가 아니라요, 자기중심성인 죄예요. 요즘 큐티를 이제 역대 상을 하는데요. 그 죄라고 딱 나온 게 뭐냐면, 율법을 버린 게 죄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죄래요. 르호보암, 아사랴, 거기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게 죄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죄래요.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이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이 왕의 직분을 위임해 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위치에서 온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라, 관리하라는 거였거든요. 흩어지라 그랬는데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시대 때 세상은요, 흩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벨탑 사건 때 그 세상이나 오늘날 세상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각자 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죠. 각자 자기의 성을 쌓죠. 뭐 재물로 성을 쌓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리고 명예의 성을 쌓고요.
나는 이만큼 유명해. 나만 이만큼 영향이 있어. 이런 소문을 자꾸 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보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아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죄로 물든,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시대에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이 새 일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새 일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새 일은 구원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탑 때나 오늘이나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요즘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몽고메르카운인가 진짜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생활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 안정이 돼 있어요. 늘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오래돼 있고요. 그래서 위임 감사예배 드릴 때 이제 설교 중에도 나중에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영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주변에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방명록을 썼거든요. 나중에 다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도 축하해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나오려고 온 사람도 있고 그게 26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포토마이어스에서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후임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막 교회가 없어지니 막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지니 막 그래갖고 막 3명 모이는 교회가 14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막 해갖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초청해갖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이제 바깥에 지역 커뮤니티에다 교회도 알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 때도 3명 왔어요, 3명. 근데 그 얘기 제가 답사한 거 듣고서 차영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교회라도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정되어 있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가운데 자기 만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사람들이 저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거면서도 한국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LA나 뉴저지처럼 다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생활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죠. 바벨탑 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일 되는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말 속에 구체적으로 뭘 떠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 어쩌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탱해왔던 거 아니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메소포타미아가 이집트 문명보다 더 앞선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오늘날에는 그 이집트 문명보다 더 앞섰던 수메르 문명이 이게 해독이 됐어요. 해독이 돼갖고 그 중에 많은 이렇게 해독 중에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거 이제 마블 영화에도 막 등장하고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세계 문자가 이게 해독이 돼갖고요. 그 당시에 오늘날 있었던 뭐 그 당시 수메르 문명에 뭐 학교도 있었고 뭐 촌지도 있었고 요즘 것들은 뭐 버릇없다는 이런 얘기도 몇천 년 전에 이미 있었고 그게 다 밝혀지지 않았나요?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가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6월달인가 한번 설교할 때 요번 갖고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의 자기 고향 본토 친척아비 떠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에서 떠나면 어디 가겠어요? 오늘날 뉴욕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아니면 워싱턴 DC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죄악된 곳을 떠나는 얘기도 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권리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컵에다가 어떤 것도 뭔가 채울 수 없어요. 비워야지 더 좋은 걸 채울 수 있지. 뭐 포도주든 뭐 좋은 음료든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우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 19절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새 일을 행하죠. 바벨론에서 구원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도 바벨론에서 70년 살면 얼마나 익숙해지겠어요. 아무리 선지자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세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도 나오는 하나님의 새 일은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은 상하 주종관계 요거 잘 지키고 우리에게 재물만 잘 드리면 너네 나라 돌아가 좋다 라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약에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이 지나가야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 포기하고 옛 것으로부터 떠나면 새 것이 된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옛 것으로부터, 옛 생각,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내려놓으면, 비우면,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은 결국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성경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은 그냥 신이죠. 영어로도 그냥 가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모세가 부름받는 가정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백성들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해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주님이라는 주인이라는 아도나이를 자음과 모음을 섞어갖고 오늘날 이상하게 제3의 단어가 됐어요.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는 제호바가 나왔고 한국말에는 여호와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가 이게 한 흔적이거든요. 야훼를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건데 이사야, 야훼는 구원은 야훼일 수도 있고 야훼일 수도 있고 어떤 성경은 바꿔놨어요. 야훼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야훼라고 번역한 데도 있는데 이름은 늘 얘기하지만 이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도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대부분의 주어에 하나님이 등장하면 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그냥 신들이에요. 원래는 엘로힘이라는 게. 그리고 여호와는 이름이잖아요. 신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일 때는 대부분 여호와께서로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마르인데 이 원래 직역을 하면 말한다?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야기했다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음성이 들었겠는가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음성을 들었겠는가 아니면 내적인 음성을 들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잖아요.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다 일시적이었어요. 영구에 머물렀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르라는 단어 자체가 직접 말하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 숭배에서 부름 받으려면 내적 음성 갖고 내적 음성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전자 쪽 많이 지지하는데 저도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는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던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화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1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첫째가 하란이거든요. 하란이 먼저 죽었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첫째가 화신을 섬겼기 때문에 옛날에 나중에 모압 지장의 몰약도 아들을 이렇게 불로 태워서 몰록 또 몰약 이런 신이, 모압의 신이 인신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 하란이 일찍 죽고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게 아마
그 화신에게 먼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는 그렇게 또 전해진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만 음성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탄도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개인적인 추측은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신도 있었겠, 그런 것보다도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그것도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65세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을 적에 자녀가 없는 그 상태로, 그 당시에는 일찍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10대 후반이면 뭐 저희 아버지도 뭐 친할머니가 16세 때 저희 아버지를 낳았으니까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낳았죠. 만약 20세 때 출산한다 할지라도 45년 동안 자녀가 없는 상태로 아브라함이 살아와 지내오면서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영적으로 좀 예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음성을 들렸을 적에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음성을 알아차렸고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가운데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순종해서 가다 보면 갈림길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강이 나오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찾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처음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까 결국은 보여줄 땅,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는 그 땅이 1560km거든요. 그동안 교제하면서 온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겠죠.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새일, 구원의 역사를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요. 자기 자신만의 성을 쌓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고, 그런 우리의 그런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그런 죄악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믿고,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 내려놓고 비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드려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우리 길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